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4월 4일 부활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날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부활의 아침 주님 앞에 나와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성삼위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옵시고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부활의 소망, 생명의 은혜, 그리고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경험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신령한 복을 내려주셔서 주님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은혜 받고 축복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활이요 생명이 되시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59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기뻐 찬송하세 주님 부활했네 그 무덤의 권세 다 깨뜨렸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밝은 빛이 왔네 그 어둠의 권세 다 이기셨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주님 피를 흘려 그 속량할 값을 다 치르셨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죄를 사했으니 그 속죄한 은혜 다 찬송하세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이영선 집사님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주님의 부활하심을 기뻐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늘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코로나가 장기화되며 모두들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힘든 가운데 저희들은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바다교회의 모든 성도들과 목사님 가정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늘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좋은 말씀을 성도들에게 온전히 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들은 성도들은 순종하며 아멘으로 화답하길 원합니다. 예배의 시작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성도들에게 성령님 임재하셔서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세요. 늘 주님만 믿고 의지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을 봉독하는 순서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박시온 어린이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느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35절에 보면 부활에 관한 두 가지 질문이 나옵니다. 하나는 죽은 자들이 어떻게 부활하는가? 또 하나는 부활하면 죽은 자가 어떤 몸으로 부활하는가 하는 질문이에요.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대답해 주고 계시는데요.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뭐죠? 죽은 자가 어떻게 부활하는가? 첫 번째 질문의 첫 번째 대답은 하나님이 그 뜻대로 형체를 주신다. 38절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부활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뭘 어떻게 부활해요? 하나님이 그분의 뜻대로 부활하게 하는 거죠. 부활은요, 하나님이 부활하게 하시니까 부활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이나 뭐 자연 법칙, 뭐 과학 이런 걸로는 설명이 안 돼요. 이미 죽은 한 생명체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그건 설명할 수가 없죠. 그래서 어떻게 부활하느냐 물으신다면 첫 번째 대답, 하나님의 능력이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할 계획을 갖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새로운 생명, 한 번 더 살 수 있는 생명을 주시려고 하는 뜻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부활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활하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이 땅에서 삶으로는 아쉬운 거예요. 왜일까요?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에 우리가 사는 삶을 돌아보십시오. 이 삶으로 여러분 만족하시겠습니까? 사람들은 나름대로 어떤 사람은 뭐 만족한다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생각하는 우리의 인생은 이 정도는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면 안타까운 겁니다. 사람들은 이 정도의 인생을 살도록 창조된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 하나님과 아름다운 친교를 하는 삶, 또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렇게 번성하면서 풍성함을 누리면서
사는 그야말로 멋진 삶이 계획되어 있었는데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 때에 하나님의 이 계획이 망가지게 됩니다. 주님께서 명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손대지 말라고 엄히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명령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게 되고 사망이 들어오게 되면서 사람들이 영원히 살지 못하게 되고 어느 정도밖에 못 살아요. 그리고 그 사는 날 동안에도 너무 괴로워요. 힘들어요. 고난을 겪고 또 서로 미워하고 또 막 싸우고 이렇게 산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신 우리들의 삶이 아니거든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계획을 세우셨죠. 이런 삶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야 되겠다. 이런 삶이 아닌 하나님이 계획한 삶으로의 삶으로 인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고 두 번째 삶, 새로운 삶을 줘야겠구나.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이 마감돼야 다음 삶이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우리들에게 이 땅에서의 삶을 잘 정리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리고 주님이 계획하신 두 번째 삶, 그걸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고 하죠. 그 곳에서의 삶을 준비하는 기간으로 삼도록 하셨어요. 그럼 누가 그 천국에 들어가느냐? 부활한 사람들이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부활한 사람들이 들어가기는 하는데 어떤 사람이 부활하느냐? 이걸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거죠. 죽음, 죄 때문에 죽음이 왔고 죽음 때문에 우리의 삶이 망가졌기 때문에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들만 따로 모아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이렇게 초대하시려고 하는데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십자가에서 우리 모두의 죄를 담당하게 하시고 또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게 하신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부활하느냐는 첫 번째 질문의 첫 번째 대답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다면 첫 번째 질문의 두 번째 대답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어떻게 부활하는 거야? 하나님의 뜻으로. 어떻게 부활하는 거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부활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부활한다는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없다면 부활하지 못한다는 그런 얘기도 되지요. 왜일까요? 죄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했고 죽음의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복음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께서 너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너의 구주가 되었다. 믿어라. 이게 복음이잖아요. 복음은요,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이 소식을 들은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반응했죠? 예,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까지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나의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담당하셨으니 나 다시는 이제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죄짓지 않고 의인으로서 살겠다라고 다짐한 것, 그게 우리의 영생을 얻는, 구원을 얻는 과정이지 않았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었고요.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우리의 삶은 영생을 맛보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땅에서 우리가 생명이 다하면 죽겠죠. 그런 우리의 죽음으로 끝나느냐?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에게 제대로 한번 살아볼 수 있는 두 번째 기회가 주어지는데 그 두 번째 삶을 위하여 우리의 첫 번째 삶을 정리하고 새 삶으로 나아가는 과정이 있는데 그게 바로 부활입니다. 그건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고 예수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부활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예수님의 은혜로 죄 사함도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부활의 은혜도 알지 못한 채 살다가 생명을 마감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겠어요? 또는 그 중에는 나쁜 일을 저지르고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와 고통을 주고서 요리조리 피해 다니다가 이 세상에서 처벌도 받지 않고 그리고 죽은 사람도 있잖아요. 사실 좀 얄밉죠? 죄를 짓고 소리 소문 없이 살짝 죽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 그래서 이 땅에 사는 사람들 중에는요, 이 땅의 삶이 전부인 줄 알고 죄 짓고 사는 사람들, 못되게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삶이 있다라고 얘기해도 안 믿어요. 야, 죽음은 그만이지 무슨 뭐 하여튼 뭐 이 땅이 전부야. 그렇게 생각하면서 막 죄 짓고 막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그럼 뭐가 되는 거죠? 어떻게 되는 거죠? 이런 궁금증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부활하느냐는 질문에다가 이 대답도 하나 이렇게 끼워 넣으려고 해요.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날, 그러니까 무덤에 잠자던 자들이 일어나는 날이 올 것이다. 제가 읽어볼게요.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그의 음성이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고 그랬습니다. 29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이 땅에 살면서 선한 일을 행하면서 예수님 안에 살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죽잖아요. 무덤 속에 있는 거죠. 그런 자들이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일어나라 얘들아. 그럴 때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선한 일을 행한 사람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악한 일을 행한 사람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죠. everybody,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다 부활하게 될 겁니다. 다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부활은 하기는 하는데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제대로 한번 살아보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이웃과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온전하게 이루는 그야말로 하나님이 계획한 인생을 제대로 한번 살아보게 하기 위해서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부활의 날, 부활의 생명, 이게 생명의 부활이거든요. 그러나 악인들에게는 심판의 부활이 기다리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부활은 하기는 하는데 악인들에게는 어떤 부활? 너희들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이렇게 악한 일을 행했으니 그 일에 대하여 벌을 좀 받아야 되겠다. 벌 받기 위하여 심판받고 그 대가를 지불하기 위하여 그들에게는 이 땅에서 세상 법정이 심판을 내리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이 이 사람들의 악행에 대해서 처벌하지 못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처벌하십니다. 그래서 심판의 부활로 일어나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대 앞에서 낱낱이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받게 되는데, 우리 같은 신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주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지만 이들은 어떻게 돼요? 거기 못 가죠. 그들이 거기 가면 안 되죠. 그들은 심판의 부활로 부활하여서 영원한 형벌을 받는 곳으로 이동합니다. 거기가 어디라고요? 지옥입니다. 그곳에서 죽지 않고 부활한 몸으로 영원히 벌을 받게 됩니다. 너무 벌을 세게 주면 죽어버리면 끝나잖아요. 죽지도 않아요. 너무 벌이 세면 그 벌 받다가 기절해버려요. 그러면은 끝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도 않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자신이 행한 모든 악에 대한 그 죄값을 부활해서 받는 거예요. 그게 심판의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죄사함 받았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용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생명의 부활로 부활하는 거예요. 심판받고 벌 받을 일이 없죠. 예수님이 내 대신 죄를 지시고 용서해 주셨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절대로 벗어나면 안 되고 예수님 손 꽉 붙잡고 이 땅에서도 살고
부활할 때도 예수님 손 꼭 붙잡고 부활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인 것이죠. 자, 그러면 부활할 때 어떤 모습으로, 어떤 몸으로 부활할까?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드려야죠. 성경 말씀에서는 약간 비유를 통해서 우리를 약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했냐면, 씨가 땅에 심겨져서 죽어야 열매를 맺지 않겠냐, 싹이 나와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를 씨로 비유를 한 거예요. 우리가 씨라고 생각하고 죽어요. 그 땅 속에 묻히잖아요. 그럼 거기서 싹이 나는 거예요. 이게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 비유를 드냐면, 땅에 심겨지는 씨앗과 땅 속에서 흙을 뚫고 나오는 그 새싹이나 잎이나 꽃이나 열매나 이런 것이 씨앗을 안 심었는데 날 리가 없잖아요. 심었으니까 콩을 심으면 콩이 나는 것처럼 그 콩을 심었는데, 분명히 동그란 콩을 심었는데 파란색 줄기가 쭉 나오잖아요. 그게 그거예요.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모양은 어때요? 다르죠? 왜냐? 햇빛을 받아야 되고 물을 빨아들여야 되고 열매를 맺어야 되고 꽃을 피워야 되니까 동그란 콩으로 그냥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 콩이 죽고 그 콩 속에서 다른 것이 나와요. 그런데 이것은 어디서 나왔다? 그 콩 속에서 나왔다. 자, 우리의 부활체를 어떻게 설명하냐면, 우리가 죽었어. 이 몸이, 저와 여러분 이 몸이 죽어서 뭐 화장을 하든 매장을 하든 땅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예? 거기서 나와요. 그래서 몸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체는 우리의 영혼이, 저라고 하는 이 사람의 몸이 하나 또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옛 몸은 죽고 그건 없어지고 새 몸을 얻는 거예요. 근데 그 새 몸은 어떤 몸이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그 뜻대로 각각에게 알맞는 형체를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새에게는 날개가 있고요, 부리가 있고요. 이게 살기에 적합한 몸이지 않습니까? 새는 물속에서 못 살죠. 물고기가 공중에서 못 살죠. 물고기는 물속에 잘 살게끔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지느러미도 있고 이렇게 말이죠. 뭐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불에도 있고,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처럼 사람도 이 땅에 살 때에는 이런 몸이면 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면서 살려면 거기에 적합한 몸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 몸을 하나님이 디자인하셔서 우리에게 주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몸과 이 땅에서의 몸은 다르죠. 그런데 같죠. 예.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나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무덤에 장사 지난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셨잖아요.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부활하셨을 때의 그 몸은, 예수님은 예수님인데 옛날에 그 예수님이 아닌 뭔가 달라진 새로운 몸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있는 곳에 나타나실 때 문이 닫혀 있는데 쑥 들어오시고 말이죠. 그죠? 그러면서도 제자들과 함께 생선을 드시기도 하시고 음식을 먹어요. 그리고 제자들과 이야기도 나누시고 말이죠. 그리고 만질 수도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환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 도마라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도마. 네, 토마스. 도마가 뭐 어디 갔다가 예수님이 다녀가신 걸 못 봤죠. 그래서 야 도마야, 우리가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다. 그러니까 야 거짓말하지 마. 뭐 이랬겠죠. 내가 직접 만나 이렇게 만져보기 전에는 나는 못 믿어. 그랬더니 얼마 후에 예수님이 다시 오셨어요. 그래서 도마가 그 자리에 있었는데 예수님이 도마에게 자 만져봐라. 여기 손 만져봐. 여기도 만져봐. 도마가 만져보면 오, 예수님 맞군요. 야, 이게 꼭 만져봐야 믿냐? 꼭 봐야만 믿어? 보지 않고 믿는 게 진짜 믿음이야. 그게 복이 있는 거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손자국이 있어야만 알아볼 정도에, 그게 없으면 못 알아본다는 얘기죠.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아니 새 몸을 입었으면 완전히 건강한 몸으로 부활하셔야 되는데 왜 상처가 그대로 남아있을까? 이런 걱정 좀 들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여러분 다쳤던 사람이 죽었어요. 부활했어요. 근데 여전히 다친 상처가 있다. 뭐 다리를 다쳤다. 뭐 장애를 입었다. 그럴 수 있잖아요. 이 땅에 살면서. 또 뭐 전쟁에 나가서 이렇게 말이죠. 엄청 많이 상할 수도 있고, 소방대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의료인을 하다가 많이 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부활을 했는데 그 상해를 입은 몸으로 부활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적합한 몸으로 부활해야 되는데. 근데 예수님에게는 왜 이런 상처가 남아 있었느냐? 자, 오늘 성경에도 보면 형체가 다르고 각각의 영광도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영광이 다르다라고 했다는 말씀은 어떤 사람보다 어떤 사람의 육체가 더 훌륭하다, 더 멋지다, 더 영광스럽다, 비교적으로 그렇다는 뜻이 아니라 각각 다르다는 말은 각각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육체를 주님께서 부활체를 주신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상처가 남아있는 게 영광스러운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려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라고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말씀했습니다. 첫 열매란 얘기는 예수님이 1번 타자라는 거예요. 우리도 딱 그렇게 예수님처럼 그렇게 부활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어떤 모습들을 유심히 볼 필요가 있어요. 유심히. 예. 근데 우리가 어떤 몸일지는 성경이 써놓지 않았고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그저 상상할 뿐이지만 알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처음부터는 못 알아봤지만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은 분명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전 모습과 완전히 다르진 않아요. 네, 비슷하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뭐예요? 음식을 드실 수 있었다고 그랬고 벽에 문이 닫혀 있는데 벽 사이로 들어오셨고요. 그렇죠? 나중에 또 승천도 하셨고요. 이런 걸 종합적으로 생각해 보면 적어도 이 땅에서의 몸과는 완전히 다른 몸이죠. 그런데 예수님인 거예요. 이 말씀을 왜 드려요? 여러분, 성경이 보니까 부활할 때 우리가 어떤 몸이냐를 세 가지로 딱 정리해 놨어요. 첫 번째, 썩을 몸으로 심고 썩지 않을 몸으로 부활한다. 욕된 몸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한다. 약한 모습으로 심고 강한 모습으로 부활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는 죄 짓고 고난당하고 슬픈 일 당하고 괴로운 일 당하며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다치고 병들고 눈물 흘리고 막 이렇게 살았던 몸이 이 몸이, 그런데 부활의 몸은 그런 몸이 아니라는 거죠. 썩지도 않고 죽지도 않으니까 썩지도 않을 몸이고 욕되거나 약하지도 않아요. 튼튼한 몸이고 병들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은 아주 활기찬 몸을 우리가 부활체로 얻게 됩니다. 왜 그런 몸을 주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면서 살아야 하니까 거기에 적합한 몸을 누가? 하나님이 그 뜻대로 주시되 무슨 자격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자격으로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죠. 너무 감사하죠. 그런가 하면 미안한 얘기지만 예수님의 은혜로,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어떤 몸을 받게 될까요?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고 벌받고 그렇게 하기에 적합한 몸을 받는 거죠. 이 땅의 몸과는 달라요. 이 땅의 몸을 가지고 지옥에 가면 뭐 30분 만에 다 타버리고 없어질 텐데. 그것도 정확히 우리는 몰라요. 성경이 말해준 데까지만 가는 거니까. 아시겠습니까? 부활이 왜 필요하느냐? 이 땅의 삶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영생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거기에 적합한 몸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죄 짓지 않고 우리 몸이 약하니까 육신이 연약해서 마음은 온이로도 육신이 연약해서 못하는 일도 있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게 되기도 하고.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제일 처음에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짓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영생을 누리는 몸으로 살았을 거예요. 물론 결과적인 얘기지만 그때 범죄하였기 때문에 죄가 들어오고 죽음이 들어오고 에덴 동산 쫓겨나면서 평생 땀 흘려야 먹어야 되고 괴로워하고 병들고 아파하는 일들이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으니까 우리의 몸도 거기에 적합하게 부활체로 아름답게 부활하게 되는 거죠. 언제? 우리 주님 강림하시는 날 나팔 소리가 딱 울릴 때 말이죠. 우리가 순식간에 변화하여 이 몸이 아니라 부활의 몸으로 변화될 것이 그때까지 살아있다면. 그러나 죽은 자들은 무덤에서 나팔 소리를 듣고 다 부활해서 말이죠.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부활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이죠.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삶도 가치가 있는 것이고, 이 땅에서 고난받고 이 땅에서 어려움을 당해도 인내할 수 있는 소망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에 관한 말씀으로 가득 차 있는데, 맨 마지막 58절에서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달라져요?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겠죠. 어떻게 하든지 주님을 위하여 살려고 애를 쓸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날이 얼마 없거든요. 그리고 하나 더, 이 놀라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전해주는 일을 해야겠죠. 그것도 주님의 일이니까. 왜? 자, 마지막에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아멘. 이렇게 고린도전서 15장이 끝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잖아요.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을 약속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영원한 삶을 산다라고 예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부활을 믿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놀라운 일을 기념하는 날이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날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기쁘시죠? 감사할 일이죠. 우리가 우리의 남은 생일을 사는 날 동안에 주님이 약속하신 이 말씀을 꼭 붙잡고 주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주님 밖으로 벗어나면 안 돼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들을 열심히 감당하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을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나팔 소리가 울리는 그날,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날, 우리 다 같이 기쁨으로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풍성하게 넘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180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해 보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의 삶이 가치 있고 귀한 이유가 있지요. 왜? 다음 생애가 있기 때문에. 이 생애만 있다면 우리 이렇게 살 수 없어요. 왜 참고 왜 인내하겠습니까? 왜 주님의 말씀대로 삽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생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 주님께서 평가하실 거예요. 잘했다, 수고했다. 그리고 우리의 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강함을 주실 것이고
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마음속에 간절히 사모하며 살았습니까? 이 부활의 아침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길 원합니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얼마가 되었는지 모르죠.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주님의 일에 힘쓰면서,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길을 걸어가는 신자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천국이 우리에게 천국의 문이 열려 있고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이 육신이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은혜가, 생명의 부활의 은혜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이 은혜에 감사하면서 남은 때를 믿음으로 살겠노라고 고백하는 기도를 우리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죄 사함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 삼아 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죄가, 더 이상 사망이 우리를 다스릴 수 없음을 선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의 삶을 감사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착하다, 충성되다, 잘하였도다, 수고하였다 칭찬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나팔소리와 함께 순식간에 부활체로 변화될 것이고 죽은 자가 무덤에서 다 일어나는 놀라운 부활의 승리를 맛보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놀라운 사실을 아직 알지 못하는 사람들, 부활의 기쁜 소식을 듣지 못한 사람들, 들었으나 믿지 못하는 사람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복음 전해서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을 저희가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 함께 한 마음이 되어서, 한 뜻이 되어서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부활의 영광의 아침에 다 함께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희가 주님의 은혜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부활이요 생명 되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부활의 기쁨의 소망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이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이 모든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베푸신 놀라운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 주님 앞에 예배하며 예물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주님 앞에 부활의 기쁨과 소망을 담아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고 그 손으로 하는 일들이 잘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그들에게 지혜와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남은 때를 사는 동안에 성실히 살며 주님의 일에 힘쓰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부활의 소망을 기대하며 남은 때를 힘차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살기 힘겨운 세상 속에서도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의지하며 살아서 마침내 승리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부활의 주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주 안에 살아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도 승리하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영광의 아침에 부활의 놀라운 소망 가운데 주님 만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항상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